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한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자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며 사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말과 하나님 기뻐하실 행동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평강과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높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은연중에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플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밀릴까봐, 뒤처질까봐 두려워하고,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약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처참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어쩌면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단번에 구원을 완성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단어는 서로 대립되는 단어 같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두 단어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언했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늘 서신에서 썼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이 능력을 멀리 어디서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기가 막힌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미운 사람, 그리고 내게 또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하나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선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에게 화해의 손을 다가가서 내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고 남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 충실하게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의 동료나 또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같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관계,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런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일상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가 정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힘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남을 비난하는 말 대신에, 내가 중심돼서 남을 비난하는 그런 말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실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강력하게 권면하며 도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도전적인 말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바울이 도전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도 교회 왔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정말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전서에서 그 창세기의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겨우 8명 뿐이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이때에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며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른들 다 아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해 갈 즈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에 와서 부흥의 사역을 하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해오시면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마무리해 갈 때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진짜 복음을 정말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믿는 복음,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 붙든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은 성도 한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별 능력 없는 그런 복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한 장로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판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판사였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어렸을 때 앓게 돼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했고 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장로님 되셨고 귀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으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 요즘 교회 교인들 쉽게 작은 일에도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장로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 서두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늦게 믿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야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강사를 잘못 초청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산다 해도 한국 땅에 산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다 받으며 또 이렇게 판사까지 되시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소양을 다 갖추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상한 강사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어지는 장로님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그런 마음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그때까지 보지 못했지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장로님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이 룸메이트가 항상 웃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웃고 친절하고 또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즐거워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니?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장로님이 장로님 되신 그분이 대학교 때 그 친구와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대화들을 나눴지만
선뜻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라며 장애가 있었고 평생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와 계속해서 같이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고 마침내 대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자놈의 친구,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의 삶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몇 군데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내용을 아시죠? 다른 사람들 몰래 가장 뜨거운 그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도, 돈이 부족하고 또 직장생활 마음대로 안 풀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관계도 어렵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살 때 다양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모든 부족함들을 느끼고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계시니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셨음을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더 놀라운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엄청난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엄청난 강물 같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리고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산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몰려올 때 견뎌내고 또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 역경이 찾아올 때, 또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과 형편이 여러분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간증할 간증거리도 없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을 비는 대상 정도일 뿐이고,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위안을 주는 어떤 것, 장식할 수 있는 어떤 상징, 이런 것일 뿐이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 왔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지난번 살아왔던 것처럼 또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부족한 것이 없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 깨닫고 낮아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삶 속에서 붙들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사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이 맘모니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며 내가 이 복음의 본질, 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장 약해진 자리인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게 해달라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생수양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로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바로 십자가를 믿고 마음에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일상의 삶에서 작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내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여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누가 주신 내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계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 일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천사사랑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며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해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손주들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제를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시는 연로해지신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받고 또 회복하며 가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셔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낮고 겸손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